주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2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해 못할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별로 이상할 바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숨겨진 진리를 찾는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제시된 이 말씀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연 이치를 말하자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법이고요, 감나무는 감이 맺힙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맺히고, 요즘에 포도 수확철인데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나무가 내가 사과나무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서 감이 열리면 감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가 다 너무나 아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야 라고 주장을 해도 열매에 맺히는 게 감나무면 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앞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양의 탈을 쓰고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외쳤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당시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단들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찌 보면 세상 이치와 같고 자연의 이치와 같은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맺는 이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 열매만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앞서 제시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원리는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를 보면 좋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앞에 조경으로 이렇게 놔둔 우리가 화분이 있지만 이 화분 안에 위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실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이 흙에 잘 이게 토양을 내리고 거기에서 잘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열매의 중요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중요함에 앞서서는 나무 자체가, 이 뿌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집중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참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환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의 중심을, 그리고 뿌리의 소중함을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뿌리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좋은 열매를 맺혔다고 해도 뿌리가 좋지 않으면 다음 해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포장을 해도 우리의 겉모습은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열매를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붙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과정 안에 제일 중요한 과정, 단계가 있다면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붙어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급처가 확실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 질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왜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통한 우리가 또한 답을 함께 누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말씀 안에서도 그렇지만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디에 뿌리를 나눠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은 이미 답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동물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머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생각들과 모든 부분들을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구멍이 총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이미 늦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구멍이 7개가 있거든요. 이 7개의 구멍 안에는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장치도 우리 머리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머무는 이 머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어떻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진리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또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직결되는 건 알겠지만 이 말씀이 뭘 그렇게 나의 생명과 직결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명이 공급되는 공급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갑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못이 우리에게 박혀서 우리가 피 흘리고 있고 치료되지 않고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손 못 대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박히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기만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박혀있는 쓴뿌리와 수많은 못들과 내 상처들은 뽑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 마음만 넘어도 사람이 사람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고 부딪히면 그제서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 뿌리를 내려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우리 그 말씀의 앞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굳게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굳게 서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묘한 말이나 그리고 거짓 말이나 그리고 동조하게 하는 말이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절망하게 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이나 이러한 모든 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이 뿌리는 성장하는 데 도움도 주지만 이 뿌리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세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진폐인지 위조지폐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알고 그와 벗어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이렇게 좋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 두 번째로 보면 좋은 나무의 특징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바인 거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확인되었다면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 해도 열매가 없으면 허세이고 허풍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에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서로 안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도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실천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가려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나?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인대칭 전도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2012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실천들을 했을 때 단계별로 이런 실천들이 또 이어갔을 때 거기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도 각자 본인들이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파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영파, 지파, 놀파. 여러분, 영파는 뭘까요? 기도하는 파입니다. 기도파. 그래서 늘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학교 뒷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파는 뭘까요? 학구파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는 정말 열심과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그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를 잘 아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학구파들,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놀파는 뭘까요? 네, 노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잘 놉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놀아서 어디에서도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그 일에 노는 데 앞장서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파와 지파와 놀파 중에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놀파. 네, 맞습니다. 이 놀파는 왜 전도를 잘할까요? 네, 사람과 사람 대 관계가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도 할 것이고 영향력도 끼쳐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마음을 먹고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가득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니네 교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여러분, 이게 관계의 맹점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가보지 않은 교회인 거고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늘 겪고 있는 네가 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너를 따라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실천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떠한 삶의 지혜나 그리고 무슨 영업 방식이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태도들을 가르치는 그 어떠함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에 결부되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해 오셨던 방식에 대한 소개들을 이 시간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실천,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미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직원도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도 기업에서의 훈련도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미소에 대한 연습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 안에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다름 아니라 이 미소인 겁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그 사람의 미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 얼굴을 너무 방치해 놓는 것 같아요. 점점점 우리의 얼굴을 이제 뭐 내 얼굴 내 맘대로도 못하냐? 이러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얼굴을 내 맘대로 방치해 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분 나쁘면 인상 쓰는 거고, 그리고 기분 좋아도 그냥 인상 쓴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내 얼굴은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 그냥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될 얼굴입니다. 그러한 모습 안에서 내 얼굴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저는 어떤 한 권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주간 동안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가도 주일날 목사님 얼굴을 보면 목사님이 잠깐 웃어주시는 그 웃음만 보면 제가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어떠한 도움도 실제적인 도움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에 정말 저의 그 한 번의 그런 웃는 모습에 위로를 받으신다면 제가 그거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미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쁜 때라도 생각하시면서 웃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 오셨는데 싸우자고 그러시는 거 아닌데 왜 들어오시면부터 심각하셔서 가실 때까지 심각하면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절 보면서 인상 쓰시면 제가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웃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기도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실천 중에 두 번째가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사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거나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 못 아는 사람이든 가서 만날 때 항상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1초 먼저 내가 한다라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사실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먼저 인사할 때 그 사람은 존중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사를 자존심에 연결을 시켜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게 인사지라고 하는 이 자존심에 결부시켜서 좀처럼 먼저 인사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양쪽에서 걸어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나요? 야, 네가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인사해라. 멀리서부터 인사해라. 빨리 인사해라. 서로부터 부담되기 전에 여기서 인사해라. 뭐 이러한 부분들을 무언의 압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는요, 이제 시대적 방향에 따라서 부분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이 인사는 누구나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인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먼저 인사할 때 오히려 존경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사를 먼저 하면 무시받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할 때 상대방한테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이 인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곳곳에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인사를 하셨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좋은 관계를 맺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관계를 맺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서 말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자 순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더 좋다,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말의 양이 있는데 여러분, 남자는 2만 5천 마디 정도 말을 한대요. 여자는 얼만큼 할까요? 3만 마디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400페이지 책 분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말씀하는 이 말의 양이 책 한 권 썼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00페이지 이 분량의 말을 하는 이 말을 1년 동안의 책으로 엮으면 몇 권이 되냐면 132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말하는 그런 말의 양을 책으로 묶으면 132권을 앞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말 중에서도 한마디 말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분열을 하기도 하고요. 한마디 말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그 한마디 말로 서로 화목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고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80대 20. 이 말이 뭐냐면 상대방이 80% 말을 하게 하고 20%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 말을 상대방이 하는 동안에 나는 뭐 하냐면 리액션 잘 해주시면 됩니다. 반응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누가 잘하는가? 대화는 누가 잘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화는 누가 못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화를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대화를 못하냐면 상대방이 관심 없는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여성들에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말하는 나만 받고 있는 거예요. 철책선 넘어오셨고 그리고 지난날에 뭐 훈련, 엄청나게 훈련, 유격선 훈련들 받으셨고 그러한 훈련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정치 이야기, 각자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대로 다른 사람 성향을 오래 이야기하는 게 결코 거기에 있어서 공감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이야기조차도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계속 불평을 늘어놓은들, 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저 사람은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고 있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는 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공감을,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 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걸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야, 너 살쪘어?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날마다 저울 올라가면 내가 살찐 거 내가 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봐요. 자기도 압니다. 근데 거기에 꼭 주름이 있다는 거 가르쳐 줘야지만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대화인 줄 알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니네 아파트값 떨어졌다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그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다고? 그 집값 떨어진 거 누가 기뻐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아들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며? 우리 딸은 이번에 하향 지원해서 연대 갔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굳이 해서 상대방 싫어하는 얘기가 대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결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공격하는 말을, 이러한 공격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헬라어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많은 사람을 찌른다. 우리의 혀는 뼈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리지만 사람은 말에 걸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그만큼 우리 안에 공감을 일으켜내지 못하고 서로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대화 안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화의 달인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지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고려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직업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농부에게는 농부에 맞는 추수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목자들에게는 목자에 맞는 그러한 비유를 이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게 대화가 아니라 필요에 맞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음으로, 그리고 그게 눈높이가 서로 맞는 말들을 함으로 서로 안에 감동을 주고 공감이 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안에 관계가 이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다름 아니라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칭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쁘다. 이 예쁘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한 그 말보다는 예쁘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실 때 그 말만 하셔도 그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미용하고 왔을 때 아내가 미용하고 왔을 때, 특히 남편도 미용하고 왔을 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어디서 깎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결국 싸우자는 얘기인 거예요. 머리 했어? 뭐 티도 안 나는데? 이런 말 하면 결국 내 입으로 지금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답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면 된다고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됩니다. 가방 사가지고 왔어요. 그 가방의 디자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가지고 와서 보여줄 때는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라고요? 예쁘다. 자, 옷을 사입고 왔습니다. 그 옷을 사입고 왔던 그 옷의 디자인이 뭐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듣고 싶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듣기 원한다고요? 예쁘다입니다. 자, 강아지를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좀 호감을 나누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강아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강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쁘다 하면 돼요. 네, 됩니다. 그렇게. 더불어 우리 같이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쁘다 하시면 된다고요. 좀 더 나아가서 괜히 이렇게 더 칭찬한다고 이 여자 아이한테 아유 듬직하게 생겼네 뭐 이런 말 하시면 서로 난처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쁘다 정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좋은 나무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혀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활 속에서 전도하셨던 방법들도 이러한 방법들이었고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줄여서 한 문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이러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시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주간 그렇게 사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뿌리는 바로 어느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요청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이 실천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그것을 앞글자만 떼서 딱 읽으면 미인대칭. 그래서 앞서 김기현 목사님이 이런 미인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러분 한 주간의 실천으로 내가 이번 주에 4가지를 들었는데 뭐였더라? 라고 하실 때 미인대칭이라고 했는데 앞글자를 기억하셔서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이었지. 내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삶에 또한 실천으로 더불어 좋은 관계,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좋은 열매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좋은 열매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찬양하십시다. 겸손히 내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오늘도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실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는 이러한 실천들을 이어가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미소로, 인사로, 대화로, 칭찬으로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이 되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과제들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들을 잘 실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들과 이러한 실천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